1장 1절에서 11절, 구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나는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불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어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이 물에 젖은 세대에게도 이미 있음.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한 70대 중반 되시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은퇴를 하고 이제 자식들 모두 출가 보내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남는 것은 허무감밖에 없다고 말을 하였어요. 회사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자식을 키우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다 떠나고 홀로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제 나이가 75세인데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몸이 더 아프고 그러면 요양원에 들어가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이 마음에 허무감이 찾아오니까는 삶에 재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주민센터에 체조하는 그것이 있다고,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거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체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재밌었대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니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자식이 한 번씩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고 맛집에 모시고 가서 만나는 것도 사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재미가 없대요.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사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살아갈 의욕도 별로 나지도 않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산다고 말을 할까요? 깊은 허무감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허무감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과거에 어떤 코미디 한 분이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아주 말을 잘해요. 말을 아주 재미있게.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돈을 얼마 벌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4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400억. 기자가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통장에 400억이 꽂혀 있는 것을
보신 후에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코미디 하신 분이 하는 말이 뜻밖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허탈했습니다.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생했는가 생각하니까 허무했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신앙인들도 이와 비슷한 허무감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깊은 허무감을 느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누굽니까? 솔로몬이 솔로몬. 이 솔로몬은 뭐 잘 아시다시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인생을 살 때에 자신의 이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권력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건축도 해보았고요, 사업도 해보았고요, 예술도 해보았어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수많은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도 추구해 보았어요.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솔로몬처럼 누렸던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란 거예요.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에르사와 솔로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봤거든요. 뜻이 뭐냐면 입김이에요. 입김. 여러분들 그 창문에다가 입김 아시죠? 부르면은 이게 그 생기잖아요. 그 입김 후 생기죠. 그러면은 그것으로 뭐 발자국도 만들잖아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발자국도 만들고 하트 모양도 만들고 글자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입김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게 헛되다라는 의미라. 허무. 이 입김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그게 허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허무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십시다. 수고의 무익함이에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해 아래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수고 많이 해요. 직장 생활 하고 계시겠지만은 직장에 가면은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와도 수고를 해요. 가정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 세탁기가 하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설거지도 하죠. 식기 세척기가 하는구나. 청소도 해야 돼요. 요즘 로봇 청소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요 집에 들어와도 손발이 안 갈 곳이 없어요.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제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일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해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소산물 먹을 수 있게 하셨거든. 일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범하잖아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사는 그 땅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수고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미 임한 저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은 수고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하지 않겠다, 수고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거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도 모유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알아요? 어떤 수고를 할까요? 걸핏하면 울잖아요. 밥 달라고. 그죠? 여러분, 울면서 때를 부리는 것이 얼마나 큰 수고인지 아세요? 아무나 못합니다. 걔네들만 할 줄 아는 거죠. 밤낮으로 고생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밤낮으로 고생을 해요. 정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어요. 마음이 허무해요.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보십시다. 인생의 유한함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여러분, 인생과 세대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 세월이 너무 빨라요. 마치 성경에 기록된 화살을 쏘는 것,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얼마나 빠릅니까? 요즘 화살보다 총이 더 빠르죠. 세월이 꼭 총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잠자다 일어나면은 흰머리가 더 생겨 있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날아간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은 그렇게 빨리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도 길지가 않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은 너무 짧아요. 7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생은 급하게 지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산천은 자연은 그대로 있어. 오늘 말씀이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인생은 급하게 지나가는데 땅은 그대로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이 땅도 없어질 날이 오겠지요. 피조물이. 그러나 우리 인생보다는 빠르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산천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급하고 빠르고 그 빠른 인생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은 거예요. 그러니 허무할 수밖에 없지. 이 세상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누려보고 많은 것을 구해보고 가진들 그 짧은 인생 다 놓고 가야 할 인생인데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을 해봐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급하게 지나가고 짧은데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십시다. 왜 허무하냐? 세상의 반복이에요. 반복됨이에요.
자,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인생은 참 빠른데 이 세상과 천지만물은 변함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맞지요? 근데 계속 반복이에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이리저리 불다가 또 그 바람은 불던 곳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보면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무한 반복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자연 만물만 반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살이도 반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보세요.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합니까?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마치면 집에 와서 사람마다 조금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또 씻고, 저녁밥 차려 먹고, TV 보다가 자죠. 그 다음날 똑같이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또 밥 먹고 뭐 좀 하다가 또 자버린다. 무한 반복. 자연 세계만 반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도 끊임없는 무한 반복이죠. 그러니 어떤 느낌을 받냐면 무료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사시냐고 요즘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대답.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가는데 나이는 1살, 2살, 3살 먹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무료함을 느끼니까 이탈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탈을 해요. 어떻게 이탈을 합니까? 술, 도박, 마약을 합니다. 이탈을 하는 거죠. 죄를 범하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재앙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재미있습니까? 재미있나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자, 네 번째, 인생의 공허함입니다. 자, 전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이어나여 흐르느니라. 자, 강물이 흘러요. 바다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어요.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잖아요. 뭐 좀 자연을 좀 보자고. 근데요, 계속 가다 보면은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만족이 없어요. 시시해요, 그냥. 몸만 피곤해요. 만나는 집, 맛집에 가서 먹자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의 성 아구스티누스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해요? 우리의 삶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대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뭐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안 돼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공허해요, 마음이.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보십시다. 다섯 번째, 존재에 대한 잊혀짐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을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세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웠고 소중한 시간들을 잊어버려요. 아름다웠던 소중한 시간들,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잊게 되어집니다. 이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다 잊혀져요. 잊어버려요. 기억이 별로 안 남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치매가 오거든요. 그죠? 그 치매가 오면 더 잊혀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수고의 무익함, 인생의 공허함, 세상의 반복됨, 인생의 유한함, 존재에 대한 잊혀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인생의 허물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니 허무주의에 빠져서 삶의 의욕도 갖지 말고 대충 살면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에서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은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 헛되다라는 말도 많이 반복해서 나오지만 못지 아니하게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즐거워하라. 따라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즐거워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거든요. 인생은 짧고 허무하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지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시골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참 제가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자기 후배 목사님들이 시골 목회하겠다고 온다라는 거, 부임해서 온다라는 거, 시골 교회로. 그러면 여기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들한테 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목회를 열심히 하지 마라. 목회를 열심히 하지 말고 목회를 즐기세요.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시골 목회를 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년 동안 못 가서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없거든요. 여러분, 시골 교회 특징 아시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다 이사 가잖아요.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도해도 어디로 갑니까? 이사 가버려요. 그러니 열심히 하는데도 열매가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시골교회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목회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즐기세요. 숫자와 상관없이,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앉아있든 상관없이, 재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즐거워하라. 목회를 즐기세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시골 교회나 미자립 교회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회를 즐겨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것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바둥바둥거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허무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허무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지요. 오늘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뭐하며?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뭐하며?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본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뭐 10대, 20대, 30대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면은, 내일은 청년이 아니에요. 늙지 않아요. 내일 전에 오늘이 바로 젊은 날인 거예요. 청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청년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아요. 젊은이라고 번역을 해요. 오늘을 즐겁게 사는 인생은 바로 청년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의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늙은이인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1장 10절 말씀도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에서 벗어나 오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오죠.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이 검은 머리가 나중에는 흰 머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 짧은 인생 걱정하고 근심하며 허무함 속에서 삶의 의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게요. 오늘을 즐거워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 자꾸 근심거리가 생기잖아요. 염려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맞죠?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힘든 것 같아요. 이 마귀가 자꾸만 걱정과 근심을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 3가지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가까기 전에. 청년의 때에 너의 무엇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가 무엇이냐?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작.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우연하게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강조하죠. 아메바가 원숭이로 진화가 되어지고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되어졌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나무와 플라스틱을 땅에 심었는데 한 수억 년 후가 되어지니까 피아노가 만들어졌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피아노로 진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아노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의 세포, 뼈, 마디, 관절, 모든 신경, 조직, 이 모든 것들은 저 피아노보다 더 존귀하거든요. 이게 진화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창조하셨을까요? 자,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목적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잖아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목적, 나의 인생의 목적. 뭘 하든지. 두 번째, 나를 향한 창조주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창조주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값싸고 흔한 물건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품일수록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명품이 고장이 났다. 값비싼 명품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서비스 가져가죠? 고쳐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고귀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가장 존귀한 명품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이 명품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실까?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멘? 돌봐주시고 지켜주세요. 왜?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 11장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근심은 단순하게 걱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함, 분함, 원통함, 슬픔, 이 모든 것을 포함되어진 단어입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원통함이 가득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썩어가는 거죠. 내 마음이 썩어가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 속에 채워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기억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기억하라. 자,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주가 너를 만드신 목적을 기억하라.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나를 향한 창조주의 사랑을 기억. 세 번째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 보상이 뭐냐? 다른 용어로 선물이에요. 선물. 보상을 해주세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편히 쉴 수 있는 집, 환경, 사랑하는 자녀, 일을 할 수 있는 일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보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보상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보상을 믿는 자녀들은 오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뭐 반복해서 밥 먹고 뭐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가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보상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인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주시고, 그죠?
마실 것도 주시고 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그 외에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보상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보상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같은 보상을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보상을 믿고 오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허무감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뭘 해도 허무감이 찾아와요.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허무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허무감이 찾아온다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막 죽지 않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심정으로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비록 허무감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즐기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냥 무심코 먹지 마세요. 물을 마실 때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일날에 예배에 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즐거워하리라. 아멘. 즐거워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즐거워해야 돼요. 운동을 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오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을 즐거워하는 성도에게는 먼 미래 천국에서도 즐거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성가인데요. 나는 항상 기뻐하리라.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이 찬양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그리스도